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6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을까? 과거에 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꽝 하고 무너진 다음에 그 무너짐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좀 다릅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그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온 국민이 가슴 치면서 그 장면을 다 보았던 거죠. 그런데 더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은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책임자가 이 어떤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아직도 풀리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좀 아프더라도 우리는 이걸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6년 전이나 됐는, 6년이나 됐는데 그걸 또 끄집어 와가지고 뭘 또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한 폐렴 이렇게 명명이 되어질 때 그저 중국에서만 이렇게 좀 환자가 나올 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절대 감염 걱정 특별히 안 한다고 큰 소리 쳤던 미국이 37,0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감염이 되고 제일 많은 감염자, 제일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교만함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우한, 거기 난 중국 안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아니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사람들, 매달 들어가는 돈은 비슷비슷한데 수입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급 휴가, 월급을 안 주는 거죠. 휴가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도 직장이 보전이 되면 감사해요.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직장을 다녀도 어려운데, 근데 해고가 되는 거죠. 학생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 온라인 개학이죠. 사실 개학이라고 할 수 없는, 아마도 다음 달 한 중순쯤이나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만 여전히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엄마들의 잔소리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다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집에 꽁꽁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감추어져 있었던 인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러니까 빵빵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도 몰랐는데 여기서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병에 걸려 죽는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 내 마음 상태도, 관계도, 신앙도 많은 것들을 틀어놓고 있다는 것, 이것을 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 잘 사는 나라이고,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무슨 농촌 시골 변두리도 아니고 꽤 잘 사는 지역입니다만, 이런 지역에도 불편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감염의 위험군에 속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감염자를 내었던 신천지나 또 몇몇 극성스러운 이 교회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 더 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보면 저도 속상하고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너무 그냥 도매급으로 확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솔직히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교회가 왜 자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헌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거 영세한 교회들이 헌금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 정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이 조금 줄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마다 나가야 될 돈들이 후원을 하고, 또 교회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이 헌금을 잘 하셔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교회가 어렵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남 돕던도 계속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하고 요번에도 부활절을 왜 갑자기 모였느냐? 부활절 헌금이 필요해서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얘기했던 거 부활절 헌금 들어오면 다 나눕니다. 한 끼라도 금식해서 쌀 한 톨이라도 더 줍시다. 다 나눴던 겁니다.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안 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갈 수 있냐고. 목사님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예배 좀 탁 드리면 안 되나요? 그냥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고.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래야지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님 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한 달 동안 가장 이 피크에 올랐을 때는 한 달간 현장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최소한의 인원만 있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모입니다만 그렇게 그 전에는 영상과 현장을 같이 했었고요. 왜 우리가 자꾸 모입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불편하게 왜 현장에서 자꾸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다가 감염이라도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의 염려 아닌 염려 또한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당이냐 가정이냐는 여러분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그게 산골이든 골방이든 화장실이든 예배당이든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인가?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인가?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인가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하고 거리에는 나가서 걸어 다니는데, 마스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학원에는 가서 공부는 하는데, 마스크를 하고 손소독제 잘 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장에는 나아가는데 교회에는 가지 못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예배일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생필품을 사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까? 그래, 나는 이거 마트에 가서 이거를 안 사면 우리 다 죽지. 그래가지고 생존이 걸려서 우리가 사는 것이냐? 이건 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와 방역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각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도 있고 영상 예배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겁니다.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나는 가정에서 온라인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나 혹시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거기서 감염될까 봐 걱정하고 사람들 성경책 끼고 가는 거 보면 뭐라 그러지 않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 인터넷에 있던 다 해놓고 여기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그걸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성도가 나누어지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한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욱더 확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주 한꺼번에 쫙 모이고 쫙 흩어져야 그래야지 공동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이지 못해도 같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공동체성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보고 싶어도 나도 보고 싶은데 잠깐 보는 그것이 공동체성이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아름다운 성산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 비대면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신앙교육에 대한 준비와 역할을 이제 교회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다 힘들다 말하고 있는 이때, 교회도 힘든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힘들어하는 세상 앞에 나도 힘드니까 당신들도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말하면 될까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진짜 이웃은 그를 도왔던 자가 진짜 이웃이었던 것처럼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 50곳에 그 무슨 비타민 음료 조그만한 거 한 박스씩 해서 물티슈 넣어서 이렇게 해서 선물로 이렇게 50곳에 다 후원해서 드렸어요. 한 2주 전에도 그렇게 드렸고 인사를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지나가시면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내가 어떻게 내가 동네 이 교회 목사인지 아시나 봐요. 그래서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분 나를 안 해? 난 모르는데 주신 거 잘 받았다고. 교회도 힘들 텐데 이런 거 주셔서 힘난다고. 감사하다고. 여기 장사들이 다 안 되잖아요. 장사들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는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장사 안 되는데 내가 당신 가게 물건 팔아주니까 좀 더 싸게 합시다. 이런 마음, 소비자니까. 소비자. 내가 당신 돕는 거 아니오.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교회에서 와서 음료수 하나씩 20일에 하나씩 더 주고서 힘내시라고 격려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고맙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이런 일을 하는군요. 심지어는 저는 직접 전화를 못 받았는데 교회로 직접 전화하신 분도 계세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참 좋은 일 하신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뭐 별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나요? 그 음료수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를 들고 가게를 찾아다니며 기분 전환이라도 하시라고 막 잠깐 기분이라도 좀 업되시라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만이라도 알려주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마음이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나중에 심판날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놓을 때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이것도 교독으로 읽읍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자 읽어볼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34절로 돌아와서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어떤 자들이 그걸 받냐면 곤경에 처해 있던 자들의 손을 잡아준 자들, 형제 자매들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자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 맨 마지막 절의 표현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뭐라도 먹이고픈 마음이 있잖아요. 헐벗은 사람 보면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해주는 것. 병들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을 보면 그의 곁에 머물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세상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사람들,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유대인의 세계관으로 보면 죄인,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달리 요즘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영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고 어려운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영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심을 입힙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저기 남 돕는다고 하다가 너도 떨어질지 모른다고, 여기서 뒤처지면 큰일 난다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요즘에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주중에 가끔 성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잘 계시는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진 않은지, 가게는 어떤지, 신앙은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 엿주려고 전화를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 임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이랬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드시죠? 나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다 내가 해야 돼.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그분은 난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성도들을 얼굴을 봐야지 나도 좋은데 못 보니까 나도 성도들 고파요.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래도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보고 그 참고 이런저런 저도 심적으로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분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참 힘이 났어요. 막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그 지나친 긴장감이 적대감으로 변합니다. 긴장 막 빡짝하고 있으면 왜 날 쳐다보는데? 한판 붙자는 거야? 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그래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다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날카로워져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던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근거가 되는 몇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객이든 다 쉬게 해라.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셨던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하나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이 기록되었던 비슷한 시기인 고대 바벨론 시대에 쉬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 연결되어진 단어인지 아십니까? 쉬는 건 하나님만 쉬는 거였어요. 신만 쉬는 거예요. 인간은 허드렛 일 하는 거고, 인간은 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만 쉬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기록된 비슷한 시기였던 로마 시대에는 누구만 쉬는지 아세요? 신과 자유인만 쉬는 거예요. 종은 쉬는 게 아니에요. 종은 자유인의 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하나님이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유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손님이든 주인이든 모두 다 쉬라고 여기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림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 모두가 함께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쉼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쉼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들,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아파할 때 응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저의 신앙적인 색깔로 보면 보수적인 신학,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구원과 사회 변혁을 위해서 띠를 띄우고 거리에 나가서 막 있어가지고 무슨 빈민 운동하고 이런 거 저 잘 모릅니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철저하게 교회밖에 모르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전형적인 목회자입니다. 천상 목회자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예배당에 갇히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요것만 복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 환난을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아예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힘든 누군가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우리에게 코로나가 없었다면 요즘 우리는 바자회를 준비하며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바자회를 봄에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올 봄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을에 한다고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할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막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거 해서 300만 원, 400만 원 수익금 나면 다 이웃들에게 나눈다.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올 가을에 바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막 저희 집 베란다에도 바자회 때 갖고 갈 물건들 막 내놓은 거 있고, 막 우리 이경수 권사님 프라이팬 모으고 막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코로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가을에 바라긴 바자회를 할 수 있다면 그때 한 마음으로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죠. 180대 103 막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냐가 그 당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80석을 차지한 당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 막 오늘 막 하겠다 막 힘으로 막 밀어붙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삶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 나라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 세상의 삶의 방식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가진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구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막 굳이 막 이걸 어떻게 막 빚내가지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그 12절에서 이어서 이렇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가진 거 왜 다 놓고 갈 거예요? 지금 내게 조금 여유가 있어 이거 나누면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날 돕는 거 그렇게 균등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쌀밥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쌀을 전달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펌프를 만들어주는 것, 심장병으로 숨 쉴 때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 한순간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을 격려하는 것,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치이는 어르신들을 돕는 것, 추운 겨울날 봄 걱정 좀 안 하고 연탄이라도 뗄 수 있게 만드는 것, 큰 꿈을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 태어나자마자 추위와 싸워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털모자를 뜨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웃을 격려하는 것, 이들 이 땅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들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성도 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고 힘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 아파하면 기도라도 해주는 것. 가게라도 오픈하면 먼저 찾아가 작은 거라도 구입해주고, 내가 어디서 뭐 맛있는 거 생각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지듯이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생각나는가. 기쁜 날에 함께 기뻐하고 슬픈 날에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건 단순히 교제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는 우리의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작지만 그게 참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의 논리를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 버거워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기는 길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어도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확진자를 범죄자 취급, 벌레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뭐 특별히 잘 어려운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게 운영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더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집에만 있는 것이 참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지 마시고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픔을 나누어지면 내 마음에 과도한 긴장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내가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조금 더 빨리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가정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